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흔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녹음과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의 299쪽입니다. 신약 299쪽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참 많은 비난을 많이 받고 또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죠. 그러는 바울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아주 커다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비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2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후문이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 하면 바울은 참 글은 논리적으로 잘 쓰고 그 글이 묵직하지,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인데 생긴 생각 좀 모양새가 좀 못났지. 에다가 그리고 말이 참 어눌해. 그 말을 듣고 누가 그래 마음을 좀 돌이킬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서 온 마음을 쏟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비난이 들려오는데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참 많은 그 추문,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법정에 가서 밝혀달라 하고 소송을 거는 문제도 있었고 교회에서 분파가 있어가지고요. 서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가 한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100여 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그런데 세 번째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요.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려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바울이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도 되었는지 이 과정을 설명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사도 맞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굉장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중인 거예요. 참 어쩌면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이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데 1절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리라 라고 합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어떤 환상을 보았다, 어떤 계시를 보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 맥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바울도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율법 따랐던 이 규범들, 장로들의 유전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붙잡았던 것들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하고 나니까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게 됐어요.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에 참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이제는 어떻게 살지? 마음에 당황스럽고 아주 큰 도전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옛사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뭐로 변합니까? 바울을 변하는데 사울은 묻는 사람, 실문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옳은데 너 이 율법이 비춰보니까 너 똑바로 사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실문하는 사람, 묻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참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두 번째, 이 작은 나는 옛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사실은 반쪽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꼭 필요한 거죠. 그 두 번째 만남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어떤 하늘에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는데 명확하게 그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맥락상 누구인 걸 짐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14년 전에 라고 하니까 이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요. AD 55년, 53년에서 55년쯤 되는데 14년 전이니까 한 AD 40년 초반쯤 되는데요. 바울이 AD 1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지금 40대 초반에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본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뭘까요?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렇게 말하는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다들 너무 묵묵무답이라 가지고 저도 어떻게 이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시간과 공간 그 너머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라고 할 때 그 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에 대한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로 안에 어떤 내용이 납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요,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 하면 뭐하고 동일시 안 하면 몸하고 동일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환상을 보니까 주님 환상이 뭔가 하면 여기서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 참 나를 경험하는데 참 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나와 몸이 다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름인 줄 알고 내가 직업인 줄 알고 내가 여자인 줄 알고 남자인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엄마인 줄 아는데 그런 내가 아니라 몸인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따로 있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이거 여태까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좀 논리적이긴 한데 못생겼고 그리고 눈도 좀 어둡고 말도 어눌한 그런 나인 줄로 자기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 말도 좀 못하고 나는 좀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더 강화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약함 대신에 어떤 부분으로 계속 강화시키는가 하면 바울의 그 논리는요, 이 성경 보면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촘촘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굉장히 강화시키는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너 사도 맞냐? 너가 생긴 외모가 참 못생겼다. 그건 말이 참 어눌해.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많이 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하는데 화도 날 수 있는데 넌 그런 너가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참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한 나인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그런 나를 깨달은 거죠. 옛사람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걸까요? 내가 새 사람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몸으로 보지만 나도 여태까지 몸으로 나를 인식했지만 나는 몸이 아닌 또 다른 존재구나. 한 글자로는 뭐라 할까요? 몸이 아닌 영이고요. 두 글자로 하면 영혼인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어떤 것을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삶을 살아가는 주체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까
대한 주님의 계시가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삶을 뭐라고 할래? 이 옛사람은 이 세상 정말 고생도 많고 슬픔도 많고, 지금 바울이 참 자기의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많은 매도 맞고 동족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난을 받고 이 황제들에게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관점을 보면 참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뭐라고 정의해 주셨을까? 이거는 맥락을 따라서 볼 수밖에 없어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세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세상입니까? 낙원. 이 세 사람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면 내 삶에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비난도 많이 받고 조롱도 많이 받고 살지만 내 삶을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삶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낙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낙원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금방도 불렀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보통 낙원 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곳, 내 생각 그 이상으로 엄청 좋은 곳라고 하는 그런 낙원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래, 꿈속에 로또 몇 개? 로또 숫자가 몇 개입니까? 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죠. 네. 이거를 보는 것이 환상과 계시일까? 여러분들 그 로또 6 숫자를 보고서 로또를 산 사람들 참 많아요. 꿈속에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후기가 많아요. 정말 그게 낙원일까? 늘 생각해 봐요. 참 불행해진 사람 많고요. 이렇게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고, 형제들끼리 원수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후기에 쓰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차라리 로또가 안 됐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후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낙원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낙원은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죠. 여러분들 천국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의 천국은 보통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길은 뭐로 만들어져 있고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고 찬송하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 다스림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곳,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낙원인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새벽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저 바람에 옥수수가 남아날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궁금해가지고 밭에 나가봤잖아요. 역시나 많이 꺾어졌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보니까 한 며칠이면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꺾이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안 익어요. 그만큼만 먹으라.
네, 그만큼만 먹어라. 네, 왜냐면 우리가 해마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님을 통해서 계시가 왔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너무 많이 옥수수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여러분들 비에 젖지 않는 식물이 있을까요? 보통 비에 많이 젖잖아요. 근데 연잎 여러분들 보셨죠? 네네. 예, 비에 젖지 않아요. 비를 참 많이 맞는데 비에 젖지 않고, 이 연대가요, 이 강한 바람에 이렇게 붓지도 않은데, 일단 올라오는 나무는 이 바람에 꺾어지죠. 근데 연대는 절대로 안 꺾어집니다. 사람이 뚝 부러뜨리기 전에는 이 바람에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옛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새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있어서 비를 흠뻑 맞고 이 바람에 옥수수가 막 꺾어지면 마음도 같이 꺾어져요.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적게 먹으라는 것보다 아니라 옛사람은 이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초속 13m가 불면 저 옥수수 다 꺾어지겠네. 달려있는 저 호박 다 떨어지겠네. 하고 마음이 떨어져요. 근데 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잎이 비에 젖지 않는 것처럼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이 바람에 날아가겠냐고. 나의 영혼이 세상에 젖겠냐? 젖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깨어있는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으면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만 남아있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까? 깨어있어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옛사람 사울은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새 사람만 있는 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사울도 있고 바울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하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요. 12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들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두려운 걱정하는 마음을 토로하는데 뭐라고 토로하는지 같이 봅시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갈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아무리 만나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해도 그 외모가 달라지겠냐고.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겠냐고. 여전히 그 외모를 갖고 가요. 말을 못하던 사람이, 어눌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말이 한꺼번에 싹 변해서
아주 유창하게 변하겠냐고. 그냥 그대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원치 않은 모습 그대로 가는데 여전히 똑같네. 사도라고 뭐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 두려운 사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의 마음을 토로를 하는 거. 이거 사실 어렵잖아요. 당신네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여전히 조롱할까봐 나는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또 어떤 마음까지 토로하나 하면 여기 보면 그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내가 가면은 내가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 후반절 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고, 이것도 누구 마음일까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5절 하반절 맨 끝에 보세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쩌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버려진 사람일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다 말을 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세 사람의 입장으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리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격이, 바울의 성격이 이거 분노가 폭발하는 성격인데 가가지고 말을 막 더듬으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비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엄하게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나 연약한 거 맞아요 하고 무장해제하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옛사람 부끄러워서 주님, 나 이 옛사람 좀 없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너 말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 못생긴 것도 좀 이렇게 좀 중후한 멋을 좀 낼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 9절에 보셔요. 내가 너에게 준 뭐다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합니다. 12장 9절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니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래요. 이 옛사람 참 부끄럽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옛사람이 있어서 바울은 내가 낙원에 끌려간 이 세 사람 능력사랑 지혜 충만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왜 이 약함을 주셨는가 하면 9절 하반절 이러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나에게 약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뭐 할 것이다? 기뻐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게 약한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볼품없는데도, 말도 더듬고 눈도 어둡고 마음도 갑자기 화를 폭발하는 이런 성격도 참 안 좋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하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여전히 비에 젖으면 아파하고 누군가 조롱하면 슬퍼하고 화가 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은혜해 정말 교만해지고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요? 누가 보니까 깨어있는 새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나 내가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요, 감사요, 낙원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이게 바로 바울이 봤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는 제한된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열려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환상과 계시를 가슴에 새기고 참나가 끼어서 오늘의 삶을 천국 주님과 함께 낙원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공간 그 안에 계시면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데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것만 있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만 비에 젖지 않는 연잎처럼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삶에 휘둘리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능력, 사랑, 지혜 충만인 새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참나가 깨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깨어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같이 부르면서 신민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있다는 거죠. 이 바람 또한 삶에 이 세상에 고생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503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서천무항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존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불평, 불만 가득하여서 자칫 오늘을 참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우리들을 불러내주셔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낙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아름다운 영혼과 이 낙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과 늘 경험하며 교통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